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복음을 심으며 함께 걸어갑시다. 새해에는 복음을 심으며 함께 걸어갑시다. 또 한 번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심장에 복음을 심읍시다. 미래 세대의 심장에 복음을 심읍시다. 네, 오늘 우리 함께 계속 읽어나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서다 29번째 시간입니다. 들리신 그리스도 심장에 심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첫걸음을 예배로 시작을 해요. 새해는 단지 달력이 바뀝니다. 저도 어제 이제 달력을 바꿨어요. 달력을 우리 12월 달 달력 떼고 새 달력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달력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물된 동산 보셨나요? 우리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새해가 되어지면 그냥 달력 바꾸면서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그냥 매일이 그날 같고 그날 같은 날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새해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이 다짐을 합니다. 어떤 다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세우겠노라고 이 결단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도 우리 좀 전에 뭐 다 말씀드렸지만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미래 세대의 심장에 복음을 심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 성구로 시편 145편 4절 말씀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145편 4절 말씀,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교회 표하고 연계되어져 있는데 어떤 단어가 이 연계된 단어예요? 대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대로. 미래 세대의 심장에 복음을 심는 건 어느 한 세대가 한 세대를 위해서 주어진 일이 아니고요. 자손에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이 자손의 자손에게, 또 그 자손에게 내려가는 복 아닙니까? 그 복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 전수되어지고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정하고 언젠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자, 뭐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자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반복하여 심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요 이 저절로 복음을 품지 않게 되어집니다. 참 대단한 게요, 복음은요 심지 않으면,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뭘 심어 놓냐면 비교라고 하는 걸 심어 놓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걸 심어 놓고, 욕망이라고 하는 걸 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더 의도적으로 더 꾸준히 더 복음적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한 번의 감동으로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은 감동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 기도, 이 순종의 반복으로 여러분 심장에 새겨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끊임없이 심겨져야 되고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오늘 뿌려도 당장 내일 열매 맺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전도라고 하는 것, 이 선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꼭 사과나무 같은 거예요. 사과 처음에 딱 이 접목해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3년 정도 되면 거기에 이 사과가 하나가 열려요. 한 개, 두 개 열립니다. 혹여 그 나무에 막 5개, 6개 열리면 어떻게 해요? 안 키워보셔서 모르는데요, 과 다 따줘 버립니다. 왜냐면 그때는 지금
과일을 키우는 기간이 아니라 뭘 키우는 기간이에요? 나무를 키우는 기간이에요. 고추 여러분 심어 보셨죠? 고추 딱 해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열매 이렇게 갈라지는데 꽃이 하나 딱 피고 고추가 나와요. 그러면 그 고추를 어머 고추가 나왔냐고 그 고추 키우는 사람은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고추 따줍니다. 오이 농사 져보셨어요? 오이는 넝쿨 식물입니다. 넝쿨인데요, 이 오이를 키울 때 마찬가지예요. 예, 이 이파리 옆에 이 꽃이 하나 노란 꽃이 피거든요. 근데 그 꽃을 보면서 아이고 오이가 열렸네 하고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줄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나오는 그 가지에서 나오는 5개는 다 따줍니다. 그래야지 이게 줄기가 쫙 커나가거든요. 아니면 다 먹어요. 처음에 나오는 그 오이가 양분을 다 먹어버려요. 다 따줘요. 오늘 뿌려도 당장 내일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그 나무를 키우고 넝쿨을 키워나갑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오늘 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내일은요 오늘 심는 거예요. 내일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든 듣지 않든,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지금 복음을, 그 진리를 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분명히 서 계셔요.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분을 믿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듣는 순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도 놓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설교를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들리신다? 문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심겨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해 첫 주일 우리는 결심만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심는 자리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으로, 그래서 우리 함께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살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이 찾는다라고 하는 건 좋은 말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찾음이 구원을 찾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놓친 뒤에 남는 후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걸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24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위, 아래, 여러분 단순한 위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난 삶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믿는 삶인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해석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구원,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오는데요, 요한복음 가운데 한 인물이 떠올라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낮에 주님을 찾아오지도 못해요. 위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 아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아래 질문. 이 니고데모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질문은요, 지식이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이 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신앙의 언어, 이 신앙의 언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없이 아래 질문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시는 이 영적인 말씀을 육체의 논리로만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길을 다시 여셔요.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뭐예요?
위로부터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아래 질문만 붙들면 주님 앞에 와도 여전히 길을 못 본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내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윤리 선생님으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좋은 자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조언해 주면, 조언을 들으면 그대로 합니까? 예,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마음의 어둠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의 장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어요.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장대에 만들어서 매달게 하신 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나는 길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 독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표징입니다. 아니, 이거 거의 미신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낫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표징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금 이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쳐다보았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그 노뱀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살 길을 주님께 돌리는 결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감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나 주시는데요, 너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 종교가 있어도, 성경 가까이 있어도, 찾는 척해도 결국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움으로 들리세요? 무서움으로 들리세요? 기쁨으로 들려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목사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이유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 살고 가까이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다 살아야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예배 드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저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걸로 충분하니까 목사님 기도만 많이 해주세요. 예.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다 죽는데? 여러분, 오늘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 옆에 있어도요, 그건 그 사람 신앙이죠,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찾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내 삶의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았던 건 아닌지, 여러분, 살피고 또 살피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아래의 기준으로 위의 생명을 아래 기준에서 위의 생명으로 돌아보라고, 이 아래 기준 내려놓고 이제 위에서 주시는 생명으로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아래의 질문만 여러분 붙들지 마세요. 아래 것을 가지고 오늘 영적인 것,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처럼 살 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만 찾으면 여러분 후회가 아니라 구원이 되고, 여러분 마지막은 공허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 새해 벽두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우리 광야의 불뱀 앞에서 살 길은 분석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 길은 내가 이게 살 길인가 아닌가 따지고 묻고 분석하고 갔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바라봄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쳐다볼 수 없는 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아는 길은 따져도 여러분 결론 나지 않습니다. 쳐다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깨닫는 길이 오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누구냐, 25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 물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질문 같지요. 하지만 사실은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서 지금 내가 누구냐 묻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 지금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25절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이미 너희 앞에서 계속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건데요. 근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더 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불신이 만들어낸 모름입니다. 믿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아무리 드러나도 모르겠다, 이 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밝히 보여줘도 불신은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오해라고 하는 걸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오해는 무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불신 때문에 오는 게 오해입니다. 이걸 우리는 광야에서도 분명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 나갔을 때 그들이 먹을 게, 또 마실 게, 입을 게 있었나요? 없어요. 시간 지나면 먹을 게 떨어지고, 시간 지나면 마실 게 떨어지고, 시간 지나면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일한다고 뭐가 나오지 않는 곳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끔 하셨어요. 근데 희한한 건 그들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아요. 빨래를 안 해도 되는 옷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이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 불평을 해요. 그들의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그 먹는 문제죠, 이 공급하시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믿지 않으니 은혜는 감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원망의 재료가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만나고 며칠만 먹고 사냐고, 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으니까 기적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이 불신의 변명이 되더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비춰졌으면 뭐예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말씀은 계시가 아니라 정보로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하나를 얻게 된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돼요. 그 생명이 돼서 이 내 심장에, 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아는 것은 머리에 머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믿는 것은요, 삶을 바꿉니다. 내 삶의 자리가 바꾸지 않으면 난 그냥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불신의 그 거리를 끊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침내 아주 핵심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여기서 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복음 언어입니다. 신앙의 언어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올리신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광으로 높이실 것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는데 그게 영광, 아들을 영광으로 높이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제가 지금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강단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왜입니까? 십자가는 한 번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사람은 결국 의인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빛을 밀어내요. 예수님을 밀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드러나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버린 자리,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온 게 여러분의 결단인가요? 여러분의 결심입니까? 어떻게 막 끌려 나오신 분도 혹여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늘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자를 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길을 순종으로 가신 거예요. 인자를 든 그 순종의 그 길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아들의 순종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의지의 정도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어느 정도냐, 이걸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이 복음의 반전이 터집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감정적 폭발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린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는 사건이거든요. 내게 들린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 안 듣는 수준이 막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심장에 심기는 거예요. 그들의 심장에 심기니까, 들린 말씀이 심장에 심기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드셔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이시구나.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이어져야 될 한 열매가 있습니다. 심장에 심긴 그 복음은 반드시 삶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심장에 심긴 이 복음이 삶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올 한 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언어요? 신앙의 언어가 그 입술에 담게 하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배당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월요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식탁에서,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집에 오면서 힘들잖아요. 그럼 한숨 한번 쉬잖아요. 그 쉼 속에서, 또 이가관계 속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 순간 내가 꺼내야 될 말, 이게 바로 신앙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춘기가 되어지면 아이들이요, 반항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가. 요렇게 하지 않나요? 그냥 가.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건 신앙의 언어가 아니죠. 그냥 가라는 건 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다시 화면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야. 이것도 막 쌍심시키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인자하게, 애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야 라고 하는 이 얘기, 이 신앙의 언어거든요. 이걸 해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획안 짰는데 이 선배가, 상사가 자기가 쏙 빼가가지고 와서 자기가 한 것처럼 만들어놔. 이거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러면 원래 저 사람 저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건 세상의 아래에서 하는 얘기고요. 오늘 신앙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 좀 지켜주세요. 제 혀가 죄짓지 않도록, 육두문자 써가면서 욕할 내용들이 아니고요. 제 혀가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언어인 겁니다. 가정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이런 얘기하죠. 네가 틀렸다고. 그러면서 막 하는 얘기가, 이제 막 얘기가 커지면 뭐예요? 시집 올 때 뭐 해왔냐고, 장가 갈 때 뭐 했냐고, 뭐 이런 얘기까지 가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기도부터 하자.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셔. 이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가서 절대 안 하실 분들이에요. 좀 더 크게 한번 따라해보고, 시작. 잠깐만, 우리 기도부터 하자.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 이게요, 싸움하다가 나오는 그 신앙의 언어거든요. 싸움하는데, 잠깐만, 우리 좀 이따가 주님이 우리 함께 하셔, 이럴 거예요. 그 격한 감정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담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 예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해요. 언제까지요? 왕이 알아챌 때까지 기도했어요. 왕이 너 왜 근심하냐? 쫄았어요. 그러면서 왕이 물어요.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 왜 그래? 얘기 다 해요. 그 잠깐 동안 뭐 했대요? 묵도했대요. 묵상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묵묵히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언어들을 바꿔놓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전에 했던 그 언어들이 거창한 문장, 언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생활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언어고요.
영적인 언어 이제 계속해서 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십자가 앞에서 정렬된 사람의 언어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삶에서 쓰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심장에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언어, 비교, 불안, 성과, 자랑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겐 세상의 언어들로 채워집니다. 비교하고, 그러다가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성과를 내면 막 자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로 채워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프로젝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작은 씨앗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 나눴는데요. 이제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겁니다. 이걸 심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 후에 설교 한 문장 나누기. 여러분, 예배 때 들은 말씀 중에 내 가슴에 딱 박힌 말씀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집에 가서 아이들과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나누셔야 된다고요. 저는 애들이 없는데요, 50대고 60대 아들들, 딸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과 나누시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지금도 전화하시면 저한테 그러세요. 정 목사님, 어머니 그러면 하시는 얘기가 기도하세요. 지금도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기도하죠. 더 기도하세요. 그럼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저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설교 한 문장 나누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문장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의 기도로 더 해야 된다고요. 어떤 기도예요? 주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식탁에서 이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너 오늘 뭐 했어? 잘했어 못했어? 이런 얘기 하지요. 근데 여기에 꼭 감사 한 가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너를 인도해 줬는데 어떤 감사한 내용이 있니? 이거 해야 됩니다. 또 갈등의 순간이 우리 찾아와요. 관계 속에서 늘 갈등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뭐예요? 미안하다는 말 해야 됩니다. 미안해. 그리고 나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반복이 여러분, 복음이 오늘 우리 심령에 씨앗을 심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부모 세대인 여러분이 하게 되어지면 자녀 세대에만 씨앗 심길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씨앗이 심깁니다. 십자가는 이해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해서 그 끝에 그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십자가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고백의 순간으로 멈추지 않아요. 삶의 언어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다시 들리십니다. 그 들리신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말과 오늘 우리의 선택과 이 관계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정렬되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언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언어가 다음 세대의 심장에 복음을 심는 씨앗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결단과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오해했고 어떤 사람은 믿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어디에 심고 있느냐고도 물으십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문턱에서 우리는 감정으로 끝내지 맙시다. 다짐으로만 끝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읍시다. 내 심장에 말씀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심장에, 오늘 우리 가정의 심장에 짧아도 진짜 복음을 심으세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심장에 십자가의 주님을
들리는 복음으로만 두지 말고 살아있는 씨앗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들린 그 자리에 너희도 알게 될 것이라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새해에도 심장에 심고 삶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세요. 그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온전히 세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